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28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뜻인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내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경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무지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 그 말씀에 공감할 수 없는 내용들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있는 것이 또한 솔직한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이신 적이 있는데 거기 그 말씀을 보면 이상한 것이 특히 마가복음을 보면 그때는 무화과 철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시장하기로서니 그 철도 아닌 그 때도 아닌 그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도 아닌 그때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를 그냥 말려 죽인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렇게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도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이 말씀을 창세기 22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약속의 선물입니다. 내가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서 그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주실 때는 또 언제이고 이제 와서 다시 그 아들을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물건을 주고도 돌려달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데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놓고 그 생명을 줄 때는 언제이고 그 생명을 다시 거두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물건하고 다릅니다. 물건이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사람 목숨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그건 이방의 야만적인 종교나 갖고 있는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을 가지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셔서 그러한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시키는 겁니다. 내 아들을 잡아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도무지 하나님답지 않은 명령입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 이삭은 장가도 가지 않은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이삭을 가지고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시는 건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에 자기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충성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아버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쭉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별 대꾸를 하지 않고 그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짐을 싸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밤새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막 별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시간이 지체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길을 떠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난 지 사흘이나 걸어갔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가면서 무슨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중간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도착을 하여서 그곳에 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이 100살이라고 하는 고령이 되어서야 간신히 얻은 정말 너무나 소중한 아들입니다. 세상에 물론 모든 자녀가 다 소중합니다만 그러나 특히 이 외아들 이삭, 내가 100세에 정말 기도하면서 낳은 이 아들 이삭이야말로 너무나 특별한 애정이 든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죽여야 됩니다.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옆에 있는 칼을 집어들어서 이제 아들 이삭을 막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화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칼을 거두어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노라. 여러분, 사람도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그냥 보면 압니다. 굳이 그 사람에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들어서 그 사람 마음을 시험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도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그냥 알게 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면 아실 일을 꼭 이러한 일을 만들게 해서 아브라함을 난처하게 한 후에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도 뭔가 이상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이 본문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아주 괴팍하고 난폭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시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는 이 창세기 22장은 액면 그대로 해석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우리가 영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의 이 말씀 가운데는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비유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본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의 깊은 뜻을 우리가 꺼집어내야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31절과 3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대사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 뭔가 의미가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이야기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만 어쩌면 이 칭찬은 하나님께서 직접 듣고 싶으셨던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겠습니다. 이 칭찬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셨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 칼을 내리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칼을 거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셨다 하는 겁니다. 오래전이지만 그러나 미리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씀해주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사건을 연출하는 하나의 연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리 대본을 아브라함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미리 대본을 줬다라고 하면 내가 이거 너 진짜 죽이는 거 아니다. 죽이는 척만 해라. 이걸 통해서 내가 얘기해 줄 얘기가 있으니 너는 연극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에게 대본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퍼포먼스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야말로 몰래카메라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몰래카메라입니다. 여러분 몰래카메라 아시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주인공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몰래카메라로 찍는 겁니다. 몰래카메라를 할 때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망가지면 안 됩니다. 거기서 망가지면 아주 우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몰래카메라를 하면서 그 사람이 아주 멋있게 의연하게 당황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야, 저 아무개 참 멋있는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다들 몰래카메라 보셨죠? 뭔지 아시죠? 예. 오늘 본문의 사건을 생각해보면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사건들이 연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사건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멋지게 이 사건에 대처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 엄청난, 너무나 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이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 대가로 받는 고통이라면 우리는 다르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어떤 의로운 일, 정말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어려운 일에 동참한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우리가 명예스럽게 우리가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유가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못해서 아들을 바치라 라고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계획도 세울 수도 없고 납득이 되지도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 고난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몰래카메라입니다. 절대로 이때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침착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멋진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런 종류의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으신가 보다. 그래도 나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몰래 카메라 찍자고 하시나 보다. 사실 아브라함쯤 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킨 겁니다. 보통 사람한테 이 일을 시켜보세요. 당장 도망갔죠. 떠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완전 몰래 카메라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쯤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퍼포먼스를, 이 놀라운 연극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게 이러한 류의 고난이 온다라고 하면 내가 아브라함쯤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수준이 아브라함쯤 되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고 맡기시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방영되는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드는 몰래카메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찍으시는 이 몰래카메라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찍으시는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다 비유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 자체로 끝나는 건 없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일들, 이게 다 비유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깊은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남은 과제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지혜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퍼포먼스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소재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잘 견디고 잘 이겨내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할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이 사랑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모든 피조물이라 또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대강절 마지막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닥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겠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도 이 어려운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소재이고 하나의 장치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생각하는 묵상하는 귀한 절기 대림절을 지나가며 또 내일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며 그 놀라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귀한 전도자의 삶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신뢰하며 자신에게 맡겨준 주님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한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에 늘 흡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